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너무나 달게 그들이 눈으로 겪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그 조그만 1인분의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게 되는 그런 장황한 광경을 목격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인성 가부의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 나라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임금을 추대하는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행보를 가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겨지게 되고 채찍을 맞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방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런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멀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형제들이 비방할 때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멀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해부돼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채찍을 맞고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극구 사양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던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귀 영화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조금도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매우 고적한 삶을 토로하신 적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왜 십자가의 제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인간의 타락한 욕심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세상을 너무나 악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과 살인과 악한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은 이 전쟁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얕은 TV의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무슨 사사건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겉모술수도 많고요. 여당은 이렇게 말하고 야당은 이렇게 말하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금의 자리를 거부하시고 골고다 언덕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죽음의 도탄에 빠진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골고다로 가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와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가 반짝하고 평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저 바닷가에 선 그런 여행객을 향해서 계속 파도가 다가오고 그 파도가 치면 또 다른 파도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죄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죄와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기 때문에, 죄와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는 한 이 땅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때려잡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인간의 죄가 놀랍게 사해지게 되는 이 변화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참 평안과 기쁨을 주며 영생을 주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평안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고 4대 종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할 때에 다른 종교자들이 기독교인은 편협하다고 해요. 어떻게 자기 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가? 이거는 편협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3 곱하기 2는 6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편협입니까? 산수 공부하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한 공식인 것처럼 예수 이코르 구원, 이것은 진리이고 명백한 공식입니다. 편협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루살렘으로 유유히 가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니라. 십자가가 힘들죠. 예수 믿어도 많이 힘들죠. 시련도 있죠. 질병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걷더니 지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저 부활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